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거기 찾아놨습니다. 춥죠? 갈라디아 4장 거기 찾아 22절부터 23절 말씀. 자, 거기 같이 한 목소리로 거기 4장 22절부터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고 활창한 날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또 특권을 누리며 또 이 시간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사단이 우리들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두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딱 보면 이게 무슨 소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 그러니까 종에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는데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씀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차별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자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습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브가 그때는 이브였어요.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두 가지 계열이 이제 이 지구상의 역사상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너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란 뭐냐면은 마리아입니다. 사람에게서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면은 가인입니다. 가인.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렸던 사탄이 이제 최초로 누구한테 들어갔냐면은 이제 가인한테 들어갔어요. 가인이 나쁜 게 아니라 가인 뒤에서 들어가서 이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이제 회개를 촉구했을 때 회개를 하지 않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유리하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육신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됐는데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가인 계열이라고 합니다. 가인 계열. 근데 가인 계열은 노아 시대 때 노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40일 주야로 비록 모든 죄짓는 죄악 속에 있는 인간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 8명만 하나님께서 남겨놨고 그래서 그때 그 동물들하고 쌍수로 동물들 노아의 방주로 집어넣고 이제 다 홍수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여시고 다 육지로 나오게 해가지고 동물들을 앞에서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 노아의 식구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동물 다 세워놓고 그리고 인간과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다시는 비록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이 했는데 그런데 그때 가인계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셋계열이 나옵니다. 이제 노아의 자녀들로 이제 또 마다 계속 이제 자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셋계열 아담의 누구야 그 가인이 죽인 그 아벨 대신 하나님이 누구를 줬냐면은 또 셋을 줬습니다. 그래서 셋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셋 계열로 이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셋 계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이제 가인 계열은 그때 다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이제 노아의 자녀들이잖아요. 이상하다. 노아의 자녀들인데 아니 왜 또 이 사람들이 또 죄를 짓까? 그런데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래서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은 아들 셋이 있잖아요. 셈, 함, 야벳. 그래서 그 셈이 우리는 셈족이에요. 셈족. 셈의 후예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 다 셈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녀들이 셋으로 갈라집니다. 함이 있어요. 함이 누구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금 말하면 또 이집트 거기에 그 함이란 사람이 노아의 아들 셋 아들 중에 아버지의 그 권위를 떨어뜨렸어요. 아버지는 그때 노아의 자기네들 아버지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짓고 그리고 몸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자다가 그 아들이 그 함이라는 아들이 딱 그 모습을 봤어요. 흐트러진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덮어주지 않고 까발려 버렸어요. 그렇죠? 오빠들 아니 자기 형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은 뒤로 이렇게 물러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하체의 모습을 보지 않고 둘이서 포자기로 자기들이 안 보려고 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술이 깨니까 함이 하는 짓을 알았던 거예요. 네. 그 노아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인데 자식이 그 한마디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저주할 정도는 아닌데 그러나 노아가 생각하기를 그거는 먼저 하나님을 저주한 게 하나님을 권위를 떨어뜨린 것 하나님을 노아는 항상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벳하고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셈하고 야벳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축복을 주셨지만 함은 그대로 그 노아의 그때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자기 형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대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함을 저주를 했는데 그런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거기 한 번만 더 누르면 됩니다. 연장을
먼저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애언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데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 가나안이라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있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은 뭘 숨겼냐면은 여자 남자 그 이상한 그런 아기를 많이 낳고 그러니까 이상한 일본보다 더한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 가나안에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이미 그 땅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쫓아냈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 야벳, 셈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인류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항상 두려움이 있었겠죠. 모든 인류가 다 죽었는데 물로. 그런데 또 심판할까봐 하나님 말씀대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동물과 사람들 앞에서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를 않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라도 자기들 힘들어 살아보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벨탑을 흩어버렸어요. 바벨탑을 더 이상 못 쌓도록 어떻게 했냐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 쌓기를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세계에 다 퍼진 것입니다. 퍼졌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후손 노아의 후손 중에 에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노아의 후손 중에 에벨, 히브리 강을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벨이 누구냐면은 그 자식을 낳는데 강을 건너서 벨렉이라는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욕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벨렉은 나뉘다예요. 바벨탑에서 다 나뉘었죠. 그래서 벨렉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냐? 오늘 말하는 믿음의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약속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래서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뤘어요. 그런데 그 벨렉 아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우가 누구냐면 욕단이란 욕단. 그런데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들을 버렸냐?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벳을 통해서 모든 유럽파가 다 아메리카, 영국, 그다음 스페인, 그리고 남미 이런데 다 인디안들 하나님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은 망하지 않아요. 절대 안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아메리카 지금 다 갔다가 그 바톤이 이제 앞으로 어디로 이어지냐? 우리 한국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을 하나님 버렸을까요? 버리시지 하나님께서는 안 버리십니다.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마지막 21세기의 주자로 우리 한국을 들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모세 5경이 뭐냐면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5경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 모세 5경을 이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모르냐?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욕단을 통해서 셈의 우선 욕단을 통해서 마지막 주자로 이제 아시아 지정에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회계도들 또 이쪽으로 공산국가 쪽이 다 이쪽으로 모여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한국만 하나님을 믿는 복된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제 목숨을 걸고 뭐 지금도 많이 그러잖아요. 가끔은 선교사들이 목에다 그냥 목베임을 받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엄마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누구야, 그 후손들이.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 누가 예수님을 안 받아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 일부는 알아요. 5개 모세 오경을 달달달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시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이 우리 아시아, 우리 특별히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지금 방해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방해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면 반드시 하나님 계획의 뜻을 이루어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쓰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십자가의 계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을 통해서 전해줘야 되는 그 사명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준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산 회교도 국가들이 이제 한국을 통해서 이제 다 전 지역에 퍼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이슬람 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요. 마지막에는 다시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들어가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벌써 사복음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아직도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뭐냐면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래서 그때 이미 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 그래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때 당시 이집트에서 데려온 종이었어요. 애굽은 이집트라고 그래요. 그날은.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데려온 여종이었기 때문에 그 선조가 뭐냐면은 가나안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낳은 자녀라고, 계집종에서 나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나는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믿는 것은 자유해야 돼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십자가의 계시의 복음, 예수님의 피 흘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은 자들은 결코 자기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렇게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보혈은 너무나 다 고귀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밟고 다니면 그 사람이 우리 저주를 받아요.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항상 죄인 같아. 항상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용서받았다.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집종에서 난 그 자녀들, 그러니까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율법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나라가 없어졌다고 1948년에 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 돌아가지 않는 유대인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계속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여자의 후손, 여자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